자, 오늘 일사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이고요. 내일은 남은 부분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하고 내일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라가 짧은 장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줄거리로 말하면 거의 100년입니다. 100년. 이 10장에 가까운 것들이 100년에 걸쳐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다니엘 했죠. 다니엘의 배경이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탄생이 되면서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거의 3인자급으로 통치를 했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첫 번째 배경이 에스라가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은 떠나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마음껏 떠나라. 내 통치 안에 있지만 너희가 그곳에 가서 내 통치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짓고 이런 고레스 칙령이 내려옵니다. 엄청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에스라의 주인공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내려가지요. 그래서 성전 회복을 목표로 가고요. 1장에서 6장까지 뭐 중간에 뭐 방해자들 나타나고 성전을 함께 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짓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 안에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런 갈등도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확 지나갑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머지 7장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10장까지가 70년 후에 다시 에스라가 458년 BC 458년에 옵니다. 같이 또 2차 포로 귀환 때 와서 이때는 이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백성들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3차가 내려옵니다. 3차가 내려오는데 이때가 이제 느헤미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한 20년 정도 차이는 나지만 같이 남유다로 회복의 역사를 내려간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주제어를 꼭 찾는다면 소망과 회복입니다. 소망과 회복.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포로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충분히 연단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뉘우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아무리 남의 땅에서 열심히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거짓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1차 포로 귀환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그때 돌아온 인원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9천 몇백 명인데 5만 명 정도가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고 갈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가고 뭐 모든 재료를 다 제공하고 해도 5만 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 내려올 줄 알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이팅 하면서 갈 줄 알았더니 5만 명밖에 내려가지. 아주 초라하죠. 굉장히 초라한 5만 명이 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힘이 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가는 사람들이라 해봤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으로 내려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70년이라고 하면 2세대가 문제예요. 그 자녀들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이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잊지 않으려고 부모들의 신앙교육을 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할지 그들이 했었겠지만 막상 기존에 있는 터전을 또 버리고 그들이 간다고. 부모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손자들은 가기가 힘들었겠죠. 학교를 포기해야 되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만 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장에도 보면은 쭉 명단이 나옵니다. 물론 대표자의 명단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헌신된 자들은 언제나 많은 인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배를 짓는 사람은 기껏해야 8명. 그리고 엘리야 때 엘리야가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지금에 비하면 7,000명 엄청나지만 그래도 전 이스라엘의 나라에 비하면 7,000명은 적은 인원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11장에 가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백성은 소수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백성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언제나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해야 되겠고, 언제나 좁은 문이었고, 언제나
그게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언제나 야 너희는 큰 교회도 아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언제나 풍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조바심을 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냥 현실에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 주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부유하면 넉넉하면 수가 많으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쪼개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눈만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욕심이 많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한 심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또 우리가 죄 앞에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1차, 2차, 3차의 그러한 포로기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도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돌아오는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5만 명이라는 헌신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일구어야 되고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또 제일 중요한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 앞에 5만 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람을 다시 한번 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오늘도 정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교회를 일구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호산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호산나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